안개 속에서도 사명의 경계를 지키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 사방 경계를 도면으로 상세히 일러주십니다. 남쪽의 광야 경계와 서쪽의 대해 지중해 경계에 이어 오늘 본문 민수기 34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영토의 북쪽 경계를 선포합니다. 지중해 해안에서부터 시작해 북쪽의 호르산을 지나 하맛 어기, 스닷 시브론 그리고 하사레난에 이르는 이 북쪽 경계선은 구약 학자들도 지리적 위치를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울 만큼 안개에 쌓인 것과 같은 영토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눈앞에 불확실하고 막막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을 이정표로 삼으십시오. 본문 7절과 8절 상반절은 북쪽 경계의 출발점을 제시합니다. 7절과 8절 상반절에 보면 북쪽의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로산까지 그어라. 호로산에서 지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여기에 등장하는 호르산은 아론이 죽은 남쪽의 호르산과 전혀 다른 북쪽의 이름 모를 산입니다. 또한 하닷 어기나 스닷 등 나열된 지명들은 광야 40년을 지나온 백성들에게 지형조차 이름조차 생소하고 험준한 산악지대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어디가 끝인지조차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경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이 낯선 땅에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계의 이름을 명확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식이나 감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지목하신 말씀의 지명을 이정표로 삼아 나아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내가 걷는 이 길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내 경험이나 세상의 막막한 계산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눈앞의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오직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어주신 경계를 이정표로 삼을 때 우리는 인생의 어떤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왜 때로는 말씀보다 다른 것을 의지할까요? 말씀의 이정표를 삼지 못할까요? 말씀보다 내 생각과 감정이 맞다고 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정표로 삼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과 내 감정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데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밀러는 무조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서 받은 응답 5만 가지가 아니라 5만 가지나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일일이 붙잡은 기도의 묵상의 결과요 열매였습니다. 주로 조지 밀러의 기도는 이런 식입니다. 말씀 하나 묵상을 계속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지고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확실하게 손으로 지목하듯이 내 눈앞에 그어지고 붙잡아지는 것의 열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우유가 필요할 때 우유 트럭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기부하게 되고, 빵 굽는 빵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잠을 자는데 조지 뮬러를 떠올리게 하고 무상으로 이 건물을 주라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하고, 이런 신비한 응답들이 단순히 무슨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듯이 사정을 하는,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연의 하나님의 섭리의 연속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실의 영토가 아직 미완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완벽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제시하신 북쪽 경계선은 스닷을 지나 시브론까지 길게 뻗어 올라갑니다. 8절 하반절과 9절 상반절에 보면 그 경계가 또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에 이르러,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훗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야 이 북쪽 경계 하닷 어귀에 겨우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지경은 이 북쪽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미완성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이 아직 발을 디디지도 못한 그 넓은 땅을 이미 그들의 경계로 선포하셨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작고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지경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완벽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눈앞에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거나 내 믿음의 분량이 미약해 보일 때 낙심하곤 합니다. 내가 과연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며 스스로를 한계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한계 안에 가두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장 내 삶이 미완성처럼 보일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은 이미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습니다. 눈앞의 작은 현실에 시선을 갖추지 마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넓은 영적 지경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전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을 향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갈 때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까? 지도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앞에 자식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약속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 크게 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교회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루실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것들, 지금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루실지를 바라보고 한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교회를 세우는 한 걸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작은 순종의 믿음의 걸음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명의 모든 경계가 모이는 곳에서 거룩한 끝 마무리를 신실하게 다하십시오. 북쪽 경계의 마지막은 아살에단이라는 지명에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그 끝이 아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아살에난은 북쪽 경계선과 동쪽 경계선이 만나는 영적 교차점이자 마감선이었습니다. 아무리 멀리 뻗어나간
경계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끝자락인 닷살 에난에서 멈추어 서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어주신 사명의 한계선을 넘어서지도 미달하지도 않아야 했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마다 거룩한 끝마무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정, 일터, 교회의 직분이라는 경계선 안에서 내 고집이나 야망을 내려놓고 주님이 여기까지다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옳은 길입니까? 이것이 내 판단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입니까? 우리가 질문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경계선 끝까지 충성하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겸손함이 있을 때 그 삶은 주님 앞에 가장 정결한 향기로 상달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춘다. 내 생각보다 오르신 나의 이해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선하고 옳습니다. 공의롭습니다. 우리의 길을 온전히 맡기면 될 줄 믿습니다. 굽은 길, 좁은 길도 하나님이 온전히 섭리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불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순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의 자리를 벗어나 내 야망을 쫓지 않고 그 경계 안에서 충성하는 것이다. 누가 이 말 했겠습니까? 요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된 순종은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의 자리를 벗어나 자기 야망을 쫓지 않고 그 경계 안에서 충성하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라 그러면 소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은 소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오늘도 충성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가 아닙니다. 소명의 자리에서 야망 쫓지 않고 그 경계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더 풍성하게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이 그으신 약속의 선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선포하신 북쪽 경계는 안개 속에서도 성도가 붙들어야 할 말씀의 기준과 소명의 지경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내 삶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세상의 염려와 불안에 휩싸이지 말고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불안, 현실처럼 다가와도 현실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삶, 풍랑이 없는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 그 삶이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둘째,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마감선까지 신실하게 완수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터와 교회의 직분에서 핑계대지 않고 주님이 정해주신 끝자락까지 묵묵히 충성을 다해 거룩한 마침표를 찍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